감사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는 더 의미 있었던 것이 우리 결국 신학교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은 목회자분들 또 예비 목회자이신 신학생분들인데 그분들이 어, 활짝 마음을 여는 시간이었고 제가 이번에 전달한 그 과목은 어, 신론 그것도 이제 삼위일체 중심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 8강을 나눴는데 사실 조금 신학이 다르다, 안 맞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금 거부 반응을 보이는 분들도 몇 분이 이제 계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맞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느꼈는지 그분들이 말씀에 또 은혜를 받고 더 뭔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또 하나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참 삼위일체를 나누면서 그리고 그분들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 그래 왜 삼위일체 신론을 교리 중에 교리라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거나 잘못되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거기에서부터도 오해가 생기고 그 인간을 어떻게 그럼 구원하셨는지 구원론에도 문제 생기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교회에 대한 이해도 잘못되게 되고 그리고 종말 마지막에 하나님은 종말을 어떻게 계획하셨는가도 하나님을 모르면 다 싹 다 열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 72년입니까 82년입니까 다미성교회 겪으신 분들은 그때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그날 재림한다고 다 막 직장 그만두고 그냥 어디 가가지고 막 준비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잠깐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많은 어떤 피해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거 사실은 그런 어떤 잘못된 그런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잘못된 종말론은 사회까지도 피해를 주는 가정과 또 그 직장들과 여러 가지 피해를 줄 만큼 이게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다 연결되게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참 조심스럽고 또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아무튼 은혜롭게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 오늘은 우리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완성해 가는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어떻게 알렸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마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안 하고 천국이라고 썼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대상으로 쓴 건데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름 특히 10계명 중에 3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라고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주님 아도나이 이렇게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주님으로 불렀고 여호와 야훼를 부르는 거를 아주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어디 감히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냐 이런 느낌이었던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이름 자체 하나님 나라 자체가 거부 반응이 있을 법한 내용이라 그냥 천국 같은데 다르게 표현을 했고 뭐 누가복음이나 다른 데 보면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수신자를 생각해서 다 어떻게 다양하게 표현들이 이렇게 다른지를 좀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는 주로 마태는 천국이라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 또는 천국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주제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흐름을 잠깐만 되돌아보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벌써 시작이 되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은 마귀한테 시험 받으시면서 이 지난주 말씀과도 이어지지만 사탄의 나라는 무력화됐다 끝났다 내가 이제 사탄의 나라를 완전히 승리했다 그래서 일부러 성령에게 이끌려 사탄한테 이끌려간 게 아닙니다. 성령한테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끌려서 사탄한테 이끌리게끔 허락돼서 사탄의 시험을 세 개를 이기지 않습니까? 돌덩이 떡을 만들어라. 뭐 뛰어내려라. 세상 영광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4장에. 그거 끝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 천국이 뭔지를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그의 팔복, 오늘 아침에 또 어린이 예배 팔복이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팔복, 이러한 모습들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가 뭐지? 천사들이랑 하나님인가? 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5, 6, 7장 산상수훈 했으면 8장과 9장은 예수님 먼저 본을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이 사역들이 이렇게 하는 거다. 병든 자 치유하고 하여간 막 이렇게 다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1장은 이렇게 한 거 보여줬지? 제자들아 가라!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실현시키시고 제자들 통해서 또 너희들이 실현해라 이제 라고 보여주시는 게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지금까지의 흐름입니다. 시작부터 1장은 족보 나오니까. 그러면은 지난주에 12장 했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 제자들이 밀가루, 안식일날 밀가루 주워 먹는 거에 대해서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기억나시지요? 그때부터 안식일이었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사탄의 힘 아니냐? 바알세불 아니냐? 그것도 같은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이것도 같은 지금 안식일에 있습니다. 하루 안에 예수님 엄청 바쁘십니다. 지금 엄청 바쁘신데 그 상황 속에 제자들이 오해하는 게 있고 또 유대인들이 또 오해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진짜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 다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는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고 들으시면 마태복음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들이 하도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는구나, 그런 어떤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도 뭐 계속 이게 너무 문학적으로 쉽게 이해되시는 게 11절에도 그렇고, 왜 비유하셨습니까? 천국의 비밀이다, 천국 얘기했고, 또 24절에도 또 뭡니까? 이 예수님이 또 이르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거랑 똑같다. 그리고 또 31절에도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거랑 같다. 지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온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다. 그거를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제자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뭐 끝까지 오해하고 있었고 제자들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이따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의 오늘이다. 항상 우리는 문맥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저자의 의도, 저자는 하나님인데 저자의 의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깔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뿌리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그 씨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씨가 다릅니까? 씨가 뿌려지는 밭이 다릅니까? 밭이 다르죠. 씨는 늘 말씀을 똑같습니다. 늘 씨는 뿌려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다가 안착되냐, 어느 밭에 씨가 떨어지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받아들이는 마음의 상태인데 그렇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은 그날이 지금 지지난주부터 이어온 그 제자들이 밀가루 먹으러 갔다가 왜 먹게 하냐, 그리고 또 지난주에는 왜 귀신들 쫓아내냐, 지금 안식일날 같은 날이라 이겁니다. 엄청 바쁘셨습니다. 그날은 안식일 줍는 논쟁, 그리고 또 손 마른 사람 치유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이제 자꾸 시끄러우니까 집으로 잠깐 피하셨는데,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집으로 피하셨는데 그때 바알세불, 아니 귀신 쫓아내는 거는 이 바알세불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서까지 쫓아와가지고 못 살게 괴롭힙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이 같은 평행 본문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님이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치유하시느라 사람들이 미친 줄 알았다, 미쳤다라고 생각했답니다. 아니 어떻게 밥도 안 먹고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사람들이 미쳤구나.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어머니 마리아랑 동생들이 좀 밥 좀 먹으면서 하실 수 있도록 미쳤다 소리 들으시니까 그렇게 찾아오는 장면이 이따가 나옵니다. 뭐 요나의 표적, 십자가 사건 3일 만에 부활하겠다, 그 내용이고, 어찌되고 이렇게 지금 막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머니랑 동생들이
예수님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밥도 안 먹고 하니까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다. 그 말은 지금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 한 컨셉으로 지금 계속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가족은 내 진짜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 우리 모두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진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이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온 그 비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절입니다. 같은 그날 예수님이 이제 집에서 나갔습니다. 집에까지 막 쫓아오니까 바알세불 귀신 쫓아내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으니까 다시 밖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무리들은 바닷가에 이 shore 이 여기 이 그 바닷가 해변가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딱 이 배 위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다시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적당한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네 가지 밭. 첫 번째 밭은 씨 뿌리는 자가 나갔는데 길가에 떨어졌다. 근데 이 저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것은 밭두렁입니다. 밭두렁 아십니까? 우리 먹는 간식 밭두렁 말고 우리 밭두렁은 밭과 밭을 구분하는데 약간 이렇게 경계로 높게 이렇게 세워놓은 그 튀어나와 있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걷다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주 노출이 돼 있죠. 금방 새들이 쪼아 먹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5, 6절에 보니까 흙이 얕게 있는 돌밭.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밑에는 다 돌밭인데 위에 그냥 살짝 흙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뿌리가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는 잠깐 뭐 그 위에 얇은 흙으로 좀 자라지만 뿌리를 못 내리니까 햇빛이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그리고 7절에 가시밭,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는데 일단 자라긴 자라나 가시가 그 위에 덮어버리는 바람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듣긴 듣는데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양과 햇빛을 다 빼앗는다,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8절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칩니다. 어, 사람에 따라 다르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60배를 맺고 이게 점진적으로 30배에서 100배까지 성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 말씀을 받지만 또 여러 모양의 사람들에 따라 열매를 다양하게 맺지만 어쨌건 많이 맺는다 이 말씀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막 비유를 어렵게 하십니까? 뭐 앞에서는 씨 뿌리는 거 아니 저기 안식일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쉽게 말씀하시고 또 바알세불 지난주 하신 것만 해도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겠냐? 내가 성령으로 했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아주 명쾌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웬 밭 얘기입니까? 바다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제자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십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1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너희가 알긴 알았는데 그들 바리새인들 또 뭐 안 믿는 이 무리들은 모른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히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오해하는 것은 다 어차피 없어질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어차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 예언에 이게 있다 하시면서 6장에 지금 나오는 건데 9절이랑 이제 11절에 나오는 건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완악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 말씀을 못 받았겠습니까?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힘이라고 하는 거. 아니 제일 알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한테 귀신 힘이라고 얘기합니까? 알만한 사람들이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겁니다. 절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가 없다.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이렇게 말 구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천해 보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해방할 이런 위대한 왕이냐. 애초에 예수님의 그 구원자에 대한 오해가 벌써 깔려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진정한 구원자라면 로마를 팍 이기고 그냥 멋있는 영역으로 나와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제자들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 그래 뭐 약한 자 치유하고 막 손 마른 자 치유하고 귀신도 막 쫓겨나게 하고 알겠는데 왜 자꾸 도망 다니시지? 돌 맞으려고 하니까 피해서 집으로 가셨습니다. 왜 그러시냐 이겁니다. 왜 그러시냐?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갔을까요? 사도행전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1장에 보니까 예수님 승천하십니까? 드디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면 이때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끝까지 몰랐습니다. 부활하는 거 봐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성령 임하고 오순절 임하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성령이 그때 임했구나. 그때까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이해하고 마태복음을 계속 따라오셔야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이 치유를 하고 막 기적 일으키고 하는데 충분히 로마 황제 다 때려 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와 이렇게 안 하시고 그냥 도망 다니시지? 왜 막 도망 다니시고 피하시고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인 거를 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가? 제자들이 이해를 지금 덜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는 이 사실은 이사야에 기록된 것이다. 너희는 그래도 보지 않았냐?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는 그래도 눈으로 보고 있지 않냐? 내가 마태복음 5, 6, 7장에 산상수훈대로 치유하고 이렇게 뭐 손 마르고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것들 다 보고 있지 않냐? 너희는 복되다.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도 참 복되구나 너희는. 그러면서 17절에 진실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의인들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 나라 너무 보고 싶어 했는데 특히 또 예수 나를 기다렸는데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다. 근데 제자들아 너희는 보고 있지 않냐 나를.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지 않냐. 참 복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완전히 제자에게로 다시 간 겁니다. 우리한테 얘기해봤자 막 바리새인들은 제일 알만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또 이 무리들은 또 막 오해해가지고 막 자꾸 오병이어 같이 막 밥 먹여주세요 막 또 이런 어떤 좀 아주 부수적인 것들에만 취해 있고 안 되겠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 더 비유를 어렵게 만들어서 귀 있는 사람들만 들을지라 어차피 못 알아듣는 것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다.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17, 8절부터 해설해 주십니다. 자, 아까 비유가 뭐였냐면 하면서 해설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보시면은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데 그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버린다. 이것은 곧 길가에 뿌려진 자다. 애초에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분들, 바리새인 같이 제일 알만한 사람들이 참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모순적인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아도나이 주님 해놓고 예수님 바로 앞에 있는데도 안 듣습니다. 그런 분들 포함해서 뭐 불신자분들, 여러 가지 마음에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아예 복음을 거부하는 자. 20절, 21절을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이 땅 기쁨은 받긴 받지만 뿌리가 약하니까 잠시 견디다가 환란이나 박해가 왔을 때에는 도망갑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지금 현대에 보면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난 자. 물론 이것은 교회의 잘못도 있고 목사의 잘못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방 시험 들어준다고 목사에게나 또 사람 막 권사님들끼리 싸우거나 어떤 분들은 막 뭐 여전도회끼리 뭐 남전도회끼리 싸우다가 사람을 떠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밭 22절에 보시면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듣는데 조금 더 뿌린 내립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하나님보다 큰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세상 걱정,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에
이 속아서 그것 그 한 발짝을 못 넘는 겁니다. 맨날 재물의 유혹, 돈, 돈,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공과 돈에 이 어떤 빠져서 말씀이라는 것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결국 가시가 더 높이 위에 막는다는 게 뭡니까? 세상의 유혹, 성공의 욕구와 재물의 욕구가 위에 탁 막아버리니까 이게 말씀이 열매 맺으려 해도 가시가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이런 류. 이 또 23절에 좋은 땅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또 어떤 분은 60배, 어떤 분은 30배가 된다. 결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은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다 이 좋은 땅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뭐냐면 지금 제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니 예수님 다시 이 악한 사람들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나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땅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땅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길가도 있을 것이고 돌밭도 있을 것이고 이 가시밭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옥토밭도 있을 것이다. 끝까지 이런 네 종류의 사람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같이 공생하며 살 수 있는 그 비밀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유대인들은 답답해서 언제 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냐 그것만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러니까 예수님 맞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게 지금 저희한테도 대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했을 때 전도 다 했다라고 하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혹시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전 세계가 다 기독교인 100%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믿는 그것을 바라십니까?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끝까지 길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고 잠깐 했다가 막 떠나는 사람도 있고 했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막 열심히 하는데 그냥 성공, 돈, 재물의 유혹에 빠져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결실이 맺는 사람도 있다. 이 네 종류를 다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종류는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습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어, 정리는 나중에 좀 해드리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에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은 또 어떤 거랑 같냐면 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은데 중요한 것은 원수가 잘 때 찾아와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는데 같이 싹이 난 겁니다. 그건 뭡니까? 교회 안에도 이렇게 신천지 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도 이렇게 길밭, 길밭, 돌밭, 가시밭들이 있다. 또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다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뽑아내면은 멀쩡한 사람까지 다 같이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나중에 재림해서 심판할 때 정리할 것이다. 너희는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이다. 교회만 한정입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있는 이 옥토밭 이런 좋은 땅에 같이 꼭 이 길갓 뭡니까? 이 밭두렁, 돌밭, 가시밭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다 막 없어지게 하고 막 승진이 아니라 막 타락하게 하고 막 완전히 나만 살아남고 이런 그림을 바라시냐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바랬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주위 악은 다 사라지고 파라다이스, 오아시스 막 뭐 이런 것들만 상상했다라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왕국, 그 다윗 시대 때 전쟁 다 이기고 그냥 최고의 왕국만 그렸다는 겁니다. 그것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네 가지 밭의 사람들은 존재한다.
그리고 곡식과 가라지는 늘 존재한다. 그러면서 31절부터 또 겨자씨와 누룩 비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 같은데 아주 아주 작은 알입니다.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면서 같이 살아간다. 또 비유를 이루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밀가루 새 말 속에 새 이 부대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누룩은 보통 안 좋은 표현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좋은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보십시오. 이것은 사회주의자들, 국가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비판인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냥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기독교 국가 만들어가지고 막 믿기 싫은 사람 억지로 막 교회 갖다 앉혀놓고 그게 맞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국가를 바꾸고 시스템 구조를 개혁하는 게 아니라 작은 씨,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누룩 씨가, 겨자 씨가 나중에는 바른 질서를 행하고 복음을 행하고 그러니까 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모든 서신서들 보면은 한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루디아 가정, 데살로니가 야손의 가정,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가정에서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겨자씨 같은데 그것이 훗날 교회로 확장하게 되고 그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러면서 겨자씨가 확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처럼 많은 새들이 와서 앉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가 됐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의 그 개혁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냥 막 나가가지고 그냥 정치 참여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닌 대통령을 바꾸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삶, 나의 가정, 모든 영역 속에서 바르게 질서를 회복하고 바르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행한다면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큰 이 밀가루 퍼지듯이 반죽 이게 작용하듯이 확 퍼지는 그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한 사람으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이고 한 사람을 찾는 과정 속에는 늘 네 가지 밭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직장에서 내 원수가 사라질 거란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수는 아마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는 계속 있고 계속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없애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또 되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마태복음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게 뭔가? 원수 다 때려잡으라 이겁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 더 저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더 불법 행하게 우리가 막 같이 싸우자는 겁니까? 처음부터 구도가 이 느낌이 싸우는 느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는 막 사탄이랑 싸우는 구도 막 고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팔복.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따라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가시적으로는 재물이 많고 세상 성공이 유혹적이어 보이고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러면 열매 맺을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정리하자면 내 마음밭이 먼저 좋은 밭이 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네 가지 밭, 길가처럼 되기도 하고 돌밭처럼 되기도 하고 가시밭처럼 되기도 하고 또 좋은 땅이기도 합니다. 늘 사람은 바뀌고 이게 아주 업앤다운이 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좋은 땅의 말씀을 누려야 그 네 가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바르게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가지 밭의 사람들은 늘 존재한다. 나는 어떤 밭의 사람들이 되겠는가?
그리고 가라지. 교회에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희는 아직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도 가라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겠습니다. 그것이 시험 들지 말고 은혜로 인내하라. 우리가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견인 교리입니다. 견인은 무슨 레카가 끌고 가는 그게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persevere 하는 그 견디고 인내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가라지랑 같이 있으니까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날지 모르니,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든지 그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내가 제일 악하다고 생각하는 원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멘 아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가장 기독교인을 죽이러 갔던 바울이 가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기독교인을 죽이러 가는 공문 들고 가다가 하나님 만난 겁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완전히 순간 그냥 180도 바뀌었습니다. 가장 내가 봤을 때 악하고 못되고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한 번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끼리만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미국의 아미시 같은 존재입니다.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나는 자연인이다. 우리 산속에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자연과 함께 벗삼아 살면은 건강은 좋아지겠지만 그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것을 영상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막 돼지고기, 김치, 3년 묵은 거 다 꺼내와가지고 막 대접하고 좋아하는데 그만큼 사람은 사람이랑 살아가는 유기적인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싫다고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사람이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럼 목사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좀 그 생각했는데 목사 안 하고 그냥 자기는 다른 거 연구만 한다. 그래서 그거는 뭔가 지금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다. 뭐 저도 선한 게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인간 자체는 뭡니까?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네 가지 밭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마지막 3번에 겨자씨라는 그 소망을 품는 겁니다. 이분도 내가 행하는 이 작은 이 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오늘은 바른 정의, 바른 질서, 누가 왕따 시키면은 팔복을 누린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왕따 당하는 친구 같이 왕따 시키지 말고 그 왕따의 편을 들어주고 사랑을 표현해라. 정말 거기에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 갖지 말고 우리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바른 우리는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똑같이 왕따 하는 사람 왕따 시키고 똑같이 괴롭힌다고 그냥 아유 저런 거에 끼지 말랬어 해가지고 도망가면은 누가 이 세상을 회복할 것입니까? 누가? 근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냥 말은 주님 믿는다고 말해놓고 내 삶은 불신자랑 똑같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존 칼빈 장로교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만이 아니라 내 삶이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때로는 양심의 가책도 있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변화의 역사가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고치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때로는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감사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번에 참 그랬습니다. 제 마지막 강의 때 많은 사모님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말 거기에서 우리 어떤 사모님들의 마음이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건드려지셨는지 정말 때로는 눈물과 또 그 많은 어떤 것들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어떤 삼위일체의 그 성품이 나타났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내가 삶은 안 바뀌려고 하고 내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바뀔 수 없는 걸 아시고 은혜 주심으로써 함께 바뀌어 가기를 응원하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받을 수 없다면 내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겁니까?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건 내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했다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가장 좋은 열매로, 가장 아름다운 나무로 우리를 바꿔가실 줄을 믿고, 그런 열매 맺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좋은 밭으로 회개를 돕는 말씀의 씨를 뿌려라.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하는 그 작은 전도, 교회 한번 나와보지 않겠냐, 하나님 한번 믿어보지 않겠냐, 싫어 됐어, 그럼 보내시면 됩니다. 억지로 끌고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작은 씨가 나중에는 겨자씨처럼 확 퍼지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선한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우리의 어떤 자존심과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 열매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후대들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